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은 가족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가족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철로역정 강의 27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새 여성이 이렇게 크리스찬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맞이하고 저녁 식사 전에 3명의 여성들이 각각 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자애라는 여성입니다. 자애. 자, 101쪽이고요. 우리 교재 101쪽 맨 아래쪽부터 103쪽 밑에 부분까지 오늘 한 2장 정도, 한 장이군요. 2페이지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뼈아픈 질문을 하는데 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전도 중에 가족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가족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은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아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과 자녀들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까움이 전도하기에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예수를 막 믿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동안 늘 가져왔던 그 습성, 성격, 성향, 뭐 욱하는 것, 이런 게 금방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아빠의 삶을 보면 또 너무나 화가 나고,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친한 관계고 너무나 가까운 관계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전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제가 참 놀라운 것을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와 옆집 아저씨와 들어가자 하지 않았고요. 가장 먼저 너와 내 온 집은,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요즘에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위가 있고 2딸이 있다, 아내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속한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16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다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족 전도가 너무나 어렵지만 또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게 믿는 자의 거룩한 부담이고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전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자해가요 질문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이 가족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왜 물어봤을까요? 지금 크리스천이 혼자 왔잖아요. 혼자 교회 왔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 당신 혼자만 왔냐는 거예요.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다고 하면 왜 아내분은 안 왔습니까? 또 자녀가 있습니까? 예, 어린 4명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왜 당신만 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당신이 정말 확신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두고 혼자만 올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2018년도에 왔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예, 저희 교회 딱 오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청장년이나 주일학교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좀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여쭤봤죠. 마치 자해가 지금 크리스천에게 물어본 것처럼 당신은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오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 예수 믿는 분들 아마 계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분 계셔요? 지금 크리스천은 가족들로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당했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해는요 질문을 가볍게 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지금 아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했어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였잖아. 야, 교회 가. 안 가면 그냥 그래 말면 말지. 그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설득했냐는 거예요. 열심히 권고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해요?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제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농담하겠다.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 창세기 19장이죠. 그죠? 거기서 사위 2명이 롯이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면 자해가요 그만 질문할 수 있어요. 열심히 했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어디 있지? 무슨 질문도 하냐? 이제 4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해는요, 피할 수 없는 뼈아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도 오케이,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 자, 크리스천이 근데요 다 대답을 합니다. 예,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제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크리스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천국, 복음 너무 좋은데 믿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이 느꼈냐는 것이죠. 그때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제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저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제가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설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근데 안 믿잖아요. 그죠? 교회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왜 안 믿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는 이유 확실하게 알고 계셔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왜 안 믿는지, 그들이 왜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만 전해요. 막 너 믿어야 돼, 중요하죠. 근데 이걸 뭐냐면, 왜 따라오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자, 근데 크리스천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아내와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았는지. 근데요, 이게요 진짜 맞아요.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편인 경우도 있겠죠. 속세의 모든 물질, 영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남자분들 되게 두려워합니다. 교회 오는 거.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 아내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뭐죠?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예. 저 진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예. 그래서요, 어느 말도 제가 들었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분들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절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가 진짜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지,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지. 그럼 그들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자해가 뭐라고 하냐면,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 보면서 야, 굉장히 집요하다. 네, 이 정도까지 질문을 할 줄이야. 네. 기도해 보셨습니까?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이유를 물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이 삶을 잘못 살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당신이 혹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 근데 크리스천이요,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크리스천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꼴 사오는 행동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몫이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크리스천은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군요. 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굉장히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해요. 굉장히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당신 굉장히 용의주도하군요, 가식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중하게 행동한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자해가 질문을 그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맨 끝에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데 있었지요.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누가 시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우리 몰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혈육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그게 거듭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중생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혈육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몰라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나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애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예수 믿었죠. 나 혼자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8절.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악인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악인은 듣지 못했어요.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죄와 짝하며 살아요. 그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그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전했어요. 근데 가족이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살다가 예수도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그의 죄의 길로 갔지만 우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습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했는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진지하게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정말 진지하게 이 구원과 예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왜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이 사명, 피할 수 없는 사명, 이게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1차적 대상은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유다, 온 유대와 그다음에 이방인들 땅 끝까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가족 외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그죠? 이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복음의 감격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그 엄중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전하면 됩니다. 근데 제발 건성으로 전하지 맙시다. 예. 마음속으로 에이 그래 너 어디 가라 이런 말하지 마시고 진짜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저와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